주옵시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문을 마음껏 내려주시어서 저희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녀목회 연구를 이끌어 나가시는 두 분 목사님에게 능력의 손,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바라볼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것이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 간증하게 하시고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귀한 목사님 이 자리에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 66권 1189장이 우리의 마음속에 읽혀지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께서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어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버지와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에게 무엇인가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겠느냐. 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함께 두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두루마리 성경 연구원 원장님이신 김기현 목사님께서 꿈을 꾸어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아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원장님과 기도 드리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요셉이 꿈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요셉이 어둠에서 빛을 발한 것처럼 저희들도 어둠에서 빛을 발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모든 연약함과 곤고함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나눠드리는 거 보는 방법 하나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즉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도 창세기는 처음의 책입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뜻을 분별하고 계시록까지 성취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는 원래 이제 세 개가 이제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 사탄, 자연계, 동물, 식물,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주요한 사건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천사를 한번 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천사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천사가 성경에서 시대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제 다 조목조목해서 이제 분리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천사가 이제 처음해질 때는 선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타락한 천사가 이제 대적자가 됐지요. 그러면 이제 천사는 천재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사탄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오는 계시록까지 시대별로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이제 주요한 사건들을 다 이제 뽑아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계나 또한 이제 구속사 모든 영역에서도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이제 밟아 나가면서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될 때에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영역의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거는 지금 어느 시대에는 이 사건을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구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우시더라도 집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오메가가 되시는 그 과정까지 늘 이제 시대별로 분류를 하면서 각 사건들과 연계해서 이제 이 보는 눈들을 열어가시면 아마 상당히 이제 유익이 되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봉독해 드린 그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복도 누려야 되고 육적인 복도 누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된다. 물론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는 자연주의의 법칙을 모르고서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연계를 내가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군다 했어요. 이 말씀을 바꾸고 말하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꿈이 없으면 망하느냐? 그 원리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때에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렇구나. 그 원리를 내 자신이 먼저 깨닫고 내가 깨달은 말을 성도들에게 뭔가는 그대로 전가하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성도들 마음속에 뭔가 하면은 동의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경의 진리가 이렇구나. 그러면 왜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1장 28절에서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짐승과 고기와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 번성이고 땅과 바다를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왜 꿈을 꿔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세계에서 어느 날 위대한 꿈을 꾸셨습니다. 온 우주에는 2000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한 은하계에는 별들이 2000억 개가 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창설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하나님께서 또 뭔가 하면은 창조하시기 위해서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자기 자신이 꿈에 의해서 그대로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께 속한 지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꿈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꿈. 내가 무엇을 정복해야 되겠느냐?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계획,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무작정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타당하지 않다. 생각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의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바라 사역과 아사 사역이 있습니다. 바라 사역은 하나님께 속함한 지.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뭘 주냐? 아사 사역.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다스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활용하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그 인생이 시작됩니까? 꿈을 꾸는 데서 그의 성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꿈을 어떻게 꾸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분야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는 여러 세계가 있습니다. 자연계, 해, 달, 별, 물질계, 흙, 물, 광석, 동식물계,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 세계에서도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세계, 교육자들의 세계, 문화인들의 세계, 사업가들이 모여있는 산업 세계, 이와 같은 무수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 속에서도 또 직종들이 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분야에, 어느 세계에 내가 꿈을 꾸느냐, 그 광범위한 세계에서 내 자신이 어느 한 분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세계를 먼저 결정을 해요. 결정하고 난 이후에 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계, 즉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이트 형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봤습니다. 야, 사람은 날 수 없을까?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황당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 황당한 꿈이 비행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에서 인류의 문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꿈은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영역에서는 누구든지 보편적인 꿈을 꿀 수 있는 특권을 누구든지 다 갖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반면에 내 자신의 꿈, 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적 계시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택적 꿈이 또 있습니다. 이 꿈은 내 자신에게 임하게 될 때에 지난날 내 자신이 계획했던 꿈,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를 하고서 신적 계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 계획, 설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목장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 속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속으로 그의 인생이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양치기 목동 모세,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십니다. 농사꾼 기드온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상,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시대 때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어 고기를 잡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는 고기를 잡아서 가정을 부양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근데 그의 꿈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겁니다. 보편적인 꿈에서 선택적인 꿈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보면 두 가지의 꿈, 두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원리 진리를 몰라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보편적 꿈을 다 갖고 계셨다 알겠습니까?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안 되면 의사를 해서 내 좀 벌어야 되겠다. 음악을 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그 길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미래를 향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회자라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유대인의 사도로 꿈을 꾼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꿈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절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이와 첫 번째는 꿈을 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꿈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성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하실 때에 겨자씨 하나가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세계를 풍성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들 하나를 지었었어요. 그 하나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대로 전 세계의 모든 동식물들이 우글우글 거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요. 그래,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꿈입니다. 꿈.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되었느냐? 하나님께 주신 꿈을 상실했을 때에 그들이 뭔가 하면 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는 그들이 꿈이 있어. 야, 바로 왕을 굴복시키는 표적을 보고서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광야길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인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꿈입니다. 꿈. 너희들에게는 꿈이 있다. 꿈.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는 광야에서 12지파 대표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10지파가 다가와서 정탐꾼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철병거가 있고 하나 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그럽니까? 현실은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시다고 약속하셨다. 두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위에는 너희들의 생각대로 되라. 40년 광야 생활에서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뭘 말하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꿈을 성장시켜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 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자기가 받은 꿈을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간들에 대한 분노, 좌절, 정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는 꿈이기 때문에 충성을 했습니다. 충성을 하니까 보디발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보았더라 했습니다. 그는 꿈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불과 같은 성적 유혹으로 그를 넘기라. 그와 같은 유혹도 그는 극복을 해냅니다.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꾼 두 가지의 꿈을 여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옥중에 돌아설 때도 모르겁니다. 당신 너네들이 꾼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옥중에서 죄수로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여동치 않는다. 이거는 바로 뭘 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꿈을 점점 어떻게 했나? 성장시켜 나가. 성장시켜 나갔을 때에 후일에 그는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 꿈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꿈이 그를 총리의 길로 인도하거든. 자, 우리가 꿈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대의 명분을 구하는 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대의 명분.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고 배부르면 된다고 이기적인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대의 명분.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왕에 대해서. 그의 꿈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을 다스리는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번성케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그의 비전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일천번제로 나타납니다. 일천번제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네가 네 생명을 위해서 부귀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의 명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구하는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 명분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네가 굳지 아니하는 생명과 부귀까지 내가 더해 줄 것이다. 꿈을 성장시켜 나가되 이와 같이 대의명 하나님 나라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꿈을 꿔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수리안디옥 교회가 번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기름 부어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니 그들은 대의명분을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 성령께서 지시를 하니까 교회의 최고 두 기둥이지만은 기도를 하고 검색해서 파송을 하죠. 여러분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리아 교회만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방인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는 일에 있어서 교도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수리아 교회. 우리가 꿈을 성장시켜 나아갈 때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대의 명분을 위한 꿈을 계속적으로 꾸나가야 됩니다.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화려한 성전에서 매주 인산인해로 성전에는 수많은 제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솔로몬이 초기의 신앙, 대의명분을 위한 신앙, 그 신앙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9장 사이에 들어가 보게 되면 다윗 때부터 그 이웃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때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솔로몬이 무슨 꿈을 꾸게 되느냐? 대의 명분을 위한 꿈을 꾸게 된다.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한 꿈을 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그만큼 큰 복을 주셨느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자 대의 명분을 위한 꿈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그 부귀와 영화를 펼쳤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만약에 조공을 받는 나라에 제사장들을 교육시켜서 파송을 시킨다고 합시다. 조공을 바친 나라에서 제사장들을 보내면은 그 나라가 무슨 나라로 바뀌겠습니까? 이스라엘 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복받고 나니까 꿈이 희미해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게 누굴 데리고 옵니까? 이방 나라의 왕후들을 들고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첩들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 첩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우상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꿈, 초기의 꿈, 대의 명분을 위한 꿈, 그 꿈이 희석되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은 이제는 소멸되어 버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토는 확정하게 됐는데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그 복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두 차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부르십니다. 이미 영적으로 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의 분열을 선포하는 겁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에게 10집, 네 아들에게는 2집만 주겠다. 이거는 뭘래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안 되지만은 한국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대의명분을 위한 꿈을 계속 꾸야 되는 겁니다. 계속 꾸야 돼요, 목회자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라. 그 꿈을 한국 교회가 오늘도 꾸어야 되고 내일도 꾸어야 되고 모레도 꾸어야 되고 언제까지 꾸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꾸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꾸어야 돼요. 그 꿈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다. 수많은 성도가 있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영토 확장이 되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 명분을 위한 꿈, 그 꿈이 육신의 욕망에 박혔어요. 외적인 번성은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면적으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꾼 꿈을 형상화 시킬 수 있는 지식을 길러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꿈, 설계도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꿈을 꾸셨습니다. 설계를 하셨어요. 비전을 가졌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형상화. 그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거야. 예수의 형상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다는 것은 누구의 지혜를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기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꿈. 그러면 그 꿈이 꿈으로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지으신 것을 다 보시고 심히 아름다우다. 그 꿈이 현실화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꿈을 꾸든지 영적인 꿈을 꾸든지 간에 그 꿈을 성장시켜서 형상화시켜야 돼요. 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이.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 60년대, 70년대에 은사주의자가 난무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기도원이 난무했습니다. 그 은사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신령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한 말들이 뭔가 하면은 현실화된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조차도 믿음 못 지켜서 뭔가 나락으로 다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결과물이 없다면 요셉의 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다면 그 계시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실제적인 형상의 결과물인 이스라엘의 회방. 여호수아가 바톤을 물러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를 하지 못했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네가 이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리라. 그 음성 듣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허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네, 계시 받았네. 결과물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헛되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은 형상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실 때에 한마디의 말씀도 이 땅에 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신다. 입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영 성령께서 계시면 그분께서 진짜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을 내가 성장을 시켜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지식을 내가 길러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무조건 요즘 젊은이들이 예수만 믿으면 잘 산다.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잘 삽니까? 어떻게?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데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잘 살아요? 자, 그럼 요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이가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대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요셉이가 이를 쭉 쉬어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후일에 보게 되면은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에 통역권을 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하는 말이냐? 요셉이가 애굽 땅에서 머리하다는 겁니다. 애굽 언어를 익혔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에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익혔느냐? 애굽 언어를 익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 된 사람이 애굽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가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애굽의 언어를 익히시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에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애굽의 총리는 모든 행정을 다 관리합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미 뭔가 하면은 그의 전형이 나타나기 시작. 보디발이 자기 가정의 모든 업무를 누구에게 맡게 됐습니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옥중에 들어가니까 옥사장이 또 전옥이 누구한테 다 맡깁니까? 모든 사물을 갖다가 뭔가 하면은 다 그에게 맡겼다. 이건 바로 뭘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꿈을 그가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 알겠습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냥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구비시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셉은 꿈 해몽하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웬간한 꿈은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술사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왕이 꿈을 꿉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꿈을 해몽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애국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애국 왕이 술사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전다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요셉인데 그 요셉이가 해몽을 못한다면 죽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요셉이 1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은사에 대해서 여동치 않는 믿음을 통해서 언어, 행정, 해석, 나라의 경력 모든 걸 다 7년 흉년이 졌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모든 식량을 갖다가 뭔가 다 끌고 이건 경영입니다. 경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면 길러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흉년 동안에 7년 풍년 동안에 곡식들을 산더미처럼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흉년이 왔을 때에 그 곡식을 풀어서 만민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절에 보면은 지식 없는 목적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하고 누구를 원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은사자들을 이래 보면은 참 이건 살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속았지만은 성경을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오늘 너희들이기 때문에 저는 척도 이제 안 합니다. 덮고는 그만 흩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받은 바 계시의 아름다운 형상물을 결과물을 내기 위한 거면 준비 과정은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성도들도 듣는 것으로 이론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살리는 총리의 자리로 올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단련하시는가, 무엇을 준비케 하시는가,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 한 사람을 양육할 때도 뭔가 하면 성경적 지식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올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 꿈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뇌와 눈물과 탄식과 절망,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잘 산다. 사고려고. 성경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출세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석을 쫓는 예사람을 전부 다 뽑아내고 오랜 기간 뽑아내고 뽑아내면서 그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백해 하시고 난 이후에 글을 쓰십니다. 아멘.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묘목이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씨앗. 겨자씨 하나를 해서 씨앗입니다. 이거를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들었으면 그것을 이제는 삭태우는 준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그 계시의 말씀을 이제는 그냥 씨앗으로 뿌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 씨앗이 사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환상 봤네. 음성 들었네. 하늘의 씨앗을 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수하는 겁니다. 간수하는 겁니다. 몇십 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꿈을 준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귀에 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귀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귀에 옵니다. 아멘. 사람이 꾼 개 꿈은 그런 게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진짜 꿈, 계시의 꿈은 비록 많은 시련과 환란의 기간은 있지만은 반드시 때가 옵니다. 반드시 때가.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사전에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너 몇 년까지 어떤 고생하고 몇 년부터 어떤 고생하고 몇 년부터 어떤 그때 가고 난 후에 내가 듣고 그거 다 알 것 같으면 누구든지 고생 다 하지요. 근데 그걸 말씀을 안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아멘. 자, 요셉도 13년 전한 세월, 인고의 세월을 속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를 배워 행정을 익히고 꿈 해몽을 느끼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인맥을 형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경영 능력을 구비합니다. 이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7년, 흉년, 풍년, 이건 누구의 경륜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건 인간이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요셉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그는 자기 준비된 모든 것을 바로왕 앞에서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왕이 그에게 뭔가 하면 총리의 직을 주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동서사방에서 맹수들이 순식간에 어느 곳에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이 말을 깨뜨릴 때였어. 근데 그 기회가 보세요. 어느 날 평범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에 가게 골리앗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나가지 않고, 그러나 다윗은 이미 준비되어 있죠. 다윗이 볼 때는 식은 죽묵입니다. 왜 그러냐? 곰이나 사자가 갑자기 달려오는 것도 물밑으로 던져서 깨뜨리는데, 골리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서 있어요. 뭐 가만히 서 있는 게 이건 식은 죽묵이죠. 그러니 주변에서 다 말을 해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 단 한 번에 그때 지식이 없이 그가 나갔다면 되겠습니까? 그럼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골리앗을 깨뜨릴 수 있는 지식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귀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먼 곳에 있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꿈을 꾸게 됩니까? 육신의 눈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 내게는 꿈이 있다. 내게는 흑인과 백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로운 삶을 갖는 그 꿈이 있다. 그 꿈이 역사 속에서 하늘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으라는 말씀으로 주의 뜻을 대언했습니다. 귀한 말씀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소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에 이 아픔의 세월이 나를 미래에 들어서시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자신이 해야 할 영역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현실의 환경에 엉들려 저들의 꿈이 시들어져 있습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옵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담비를 나누어 주소서. 시들은 초목이 담비를 받고 소송하듯이 저들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 저들의 심령이 새 힘을 얻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노라. 네 믿음이 너를 복되게 하여 노라. 아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 자신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정 식당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식기도 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해서 오늘 모든 것을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식을 대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내놓을 수 있는 복된 손길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식사 기도 아주 하세요. 오순교 목사님 기도하고 하셨죠.